같이 한 마음으로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을 좀 쓸어내릴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리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광야를 향해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인생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허덕이며 가야 하는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을 쉽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렵고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 주위에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모두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한도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 이 어렵고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를 하였을까요? 여러분 또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크게 한 가지를 좀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바로 내가 머문 이곳에 이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도록 큰 여러분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 쓸어내리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하실 일이 전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시고요, 여러분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바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또한 임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관여하여 주시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무릎을 꿇어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갈망을 합니다. 역대하 16장의 말씀에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어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아직까지 환경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큽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또한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가까운 데도 계시지만 먼 데도 있으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23절 말씀은 이렇게 좀 쉽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구나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두려움은, 걱정은,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 엘리사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하여서 곳곳에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복병을 두어서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하는데 빈번히 그 계획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람 왕이 화가 잔뜩 나서 신하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우리들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누구냐? 찾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빈번히 이 계획이 무산될 수는 없어. 누가 우리의 스파이냐? 누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느냐? 찾아내라고 아주 경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아람 왕이시여, 우리 안엔 내통한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내통한 자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아람 왕이 복병을 두고 날마다 여러분 계획을 하고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덫을 놓아도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딱 아람 왕이 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곳곳에 웅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고 복병을 두고 덫을 놓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을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 그 계획은, 그 올무는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획하였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사단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복병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올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인생에 수많은 복병이 있었다는 걸, 앞으로도 복병이 있을 것이란다. 하지만 나는 그 올무를, 그 덫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 누구도 보는 사람 없어. 보는 사람이 없기는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올무 있어, 여기 덫 있어, 하나님은 그 올무와 덫이 없는 곳으로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단의 그 올무와 덫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정말 사단의 올무와 덫에 걸리고 싶지 않은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내 인생의 승리만 거머쥐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아, 저 가정을 넘어뜨릴 내가 묘책을 찾았어. 내가 저 영혼을 산산이 부서뜨릴 묘책을 찾았어. 내가 교회를 무너뜨릴, 내가 나라 민족을 무너뜨릴 내가 아주 중대한 방법을 찾아냈어. 묘책을 찾았다. 그 사람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가 발견했어. 사단은 지금 마치 아람 왕이 흥분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발견했다고,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엇이 이 가정에 약한 건지 내가 정확히 파악했다고, 이젠 그것만 난 공격하면 되는 거야, 난 유혹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그들은 묘책을 찾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굉장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쏘시면 그들의 계책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쏘시면 그들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8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합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했던 그 말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놓았던 그 덫은 본인의 덫이 될 것이고, 파놓은 웅덩이는 그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렇게 사람이 무너져 가는구나, 정말 저렇게 악인은 망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이 알도록 드러나게 하나님은 악인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겠다고 복병을 두었지만 결코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오늘 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인재만을 바라며 하나님 인재만을 더 많이 사모하고 있는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하로부터 엘리사의 존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참 어리석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더 많이 더 단단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에라는 것은 그의 신하로부터 엘리사의 능력을 듣고 난 후에 그가 더 많은 군사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엘리사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깨달았으면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깨달았으면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항복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그러한 좋지 못한 나쁜 고집이 있어요. 알면은 두 손을 들고, 깨달았으면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의 계획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능력을 들었음에도 더 많이 준비하고 단단히 준비해서
그가 엘리사를 공격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결국 아람 왕은 지금 누구랑 싸우는 격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뜻이 꺾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우리가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화로움과 당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진흙인 우리가 오늘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마음껏 빚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빚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군대를 보냈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려워합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우리 안에 엘리사의 그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활짝 열려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으니라. 아멘. 엘리사의 사환이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요? 군사가 보이고, 이것도 적은 군사가 아니에요. 많은 군사와 병거와 말이 내 눈에 보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말바구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병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창을 들고 지금 엘리사의 집을 향해서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참 신비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 나에게 감사라고 할 수 있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아람의 군대보다,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내가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자는 기뻐할 수 있어요. 보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명령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두려운 상황이죠. 말이 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군사가 지금 나에게, 여러분,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치워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건 당연히 두려울 문제인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매일매일 365일간 주님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란다.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역전시켜 줄 것이란다. 내가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란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글쎄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그 역사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환의 얼굴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변화되었을 겁니다. 비포 때는요, 두려워서 슐리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우리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아람 군대 잔인하기로 최고로 잔인한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던 그 엘리사 사환의 얼굴이, 그의 눈이 열려서 불마가 불병거를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가득,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인 거예요. 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요.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말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나의 눈으로 보여지기 원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셔요. 그 문제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훨씬 더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깊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깊이 주님께서는 여러분 만지시고 계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더핑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좀 권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의 은혜와 섭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좀 권면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거나 나약한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진심을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사환의 눈, 저 청년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로 엘리사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처럼 섬김과 나눔과 중보자, 기도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나의 눈부터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내 귀에는 아람의 군대 소리만 들리고 내 귀에는 말병거 소리만 들린다라면, 우리는, 여러분,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라면 절대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서 말발굽 소리도 들리지만, 군대 소리도 들리지만 더 크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온수는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라면, 더 강력하게 들린다라면, 하나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낀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도 느끼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모두가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모두 다 느끼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리로다. 믿으십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편의 121편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요.